지난주는 우리 레위기의 개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레위기는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처럼 레위기도 또한 출애굽기의 연속선상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시작은 end라고 하는 히브리 접속사로 시작해요. 어떤 책이 end로 시작하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책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그 이유는 앞에 있는 문장 즉 출애굽기를 이어서 진행해 간다 하는 이야기죠. 출애굽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속죄를 위한 그리고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하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들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임재하신다 하는 말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임마누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임재하는, 그러니까 특별한 곳으로 내려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그룹 혹은 개인 혹은 민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리게 된 백성이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셨다는, 그들 중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이 세상 거룩하신 분, 거룩하실 분이시면서 그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 이게 특별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예.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 어느 민족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민족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적 특별한 민족이 누구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그냥 지식 속에 머무러 둘 그런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존재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성, 내가 하나님과 거하며 함께 생활하며 함께 자고 거동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세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해야 하셔야 돼요. 정말 나한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축복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아니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나 안에 처소 삼고 너는 내 거야. 너와 함께 내가 너의 민족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창조물이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림자였고 상징적이었지 영적 그리스도인인, 영적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가 아니면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로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 용어로는 교회예요. 교회는 갈보리 침례교회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하나의 그 유기적 그 몸, 그리스도의 몸, 이걸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갈보리 침례교를 모여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갈보리 침례교 교인일지언정 교회가 아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참여하고 멤버인 경우는 30년, 40년 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성취하신 일이에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영적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보세요.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몸은 머리의 표현 도구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 되셔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날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교회의 표현 도구라니까요. 표현 도구. 우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예요. 근데 교회가요, 그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한번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래? 손가락 집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여기는 괜찮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체이기 때문에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메섹에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만났잖아요. 바울을. 그런데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이 뒷발치 채찍질하는 그 말에다가 그 뒤꿈치를 콱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것 해서 내 몸이 너무나 아파 죽겠다 그래요. 네? 예수님이 바울이 언제 예수님 몸에다 못을 찔렀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교회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자기 몸의 찔림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네. 그만큼 교회가 어때요?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의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연합체, 생명의 공동체, 연합체예요. 왜 연합체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데, 몸이 왜 중요한데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 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요 개인 구원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이제 하늘나라 가면 됐지. 그러니까 뭐 내가 교회를 나가잖아. 무슨 상관이야? 나 마음으로 믿는데. 예. 얼마나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은 우리를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이는 데 목적을 두셨어요. 공동체가 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이야기잖아요. 주의 이름을 인하여. 예.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너무나 그렇죠? 자, 그래서 레위기는요 세 가지. 레위기는 세 가지. 첫 번째, 그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세상으로부터 구분하고요, 죄로부터 구분하고요, 삶 속에서도 정결함을, 구원을, 거룩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은 민족,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란 뜻은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아세요? 거룩, 구별되다. 예, 세퍼레이트 되는 거, 구별돼요. 우리가 거룩 그러면요,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무슨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구분된 삶을 거룩이라고 해요. 구분된다. 네. 자, 거룩, 첫 번째 거룩이에요. 두 번째, 12장. 이건 11장은 제목이 뭐였어요? 죄에서 분리.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분리되다, 구분되다. 12장은 뭐예요? 속죄. 자, 이 레위기의 주제는요,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속죄예요. 두 번째는 속죄.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그 예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그 성소에서 드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주일날 11시, 이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다.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다. 그것이 예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왜 구원하셨느냐? 첫째,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자로 먼저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은 죄만 짓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본질이 죄인이니까 죄만 짓는다니까요. 죄인이라는 의미는요, 다시 제가 그 용어를 다시 설명할게요. 죄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있게 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 불러요. 너무나 간단하죠?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분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셨어요. 먼저 성도로 부르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도 혹은 칭의,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그죠? 그걸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거룩한 자는 산다니까요. 그게 본질의 변화라니까요. 완전히 거룩한 삶을 100% 살 수 있다?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죄인은 어때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거룩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이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거룩해도, 자, 스님들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거룩하죠. 인간의 기준에서는. 죄 안 져요. 맞아요. 틀려요. 예, 수도하는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거룩하다니까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몰라요.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런가요? 예. 뭣도 봐. 저번에 고수 치고 수직 가고 그러더라고요. 고수톱 정도야 뭐 그렇지만 죄가 아니죠. 치매 방지지. 그런데 예,
솔직히 가서 전도하러 갔지. 어쨌든 이제 죄송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의로운 삶을 산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의를 행하는 것은 죄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주일날 나와서 헌금 드리고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뭐 은사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자기 의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구약 율법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성전에 나아가고 이것을 의로 보셨냐고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죽음으로 시작해요.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생명으로 들어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도로서 첫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첫 출발이. 그 첫 출발이 거룩이에요. 왜냐해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구분시켰잖아요. 거룩한 성도잖아. 이 구분된 성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분한 그 성도들은 뭐냐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내위기의 첫 번, 죄로부터 분리된 삶,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맞죠?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나아가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어때요? 피를 갖다 바친 거예요. 피를.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시 구약 성경에 나왔던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냐하면 짐승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상징이요 그림자일 뿐이다. 예, 지난주에 히브리서 8장 그것은 상징이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인 제사장은 보세요. 그 사람 자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죄를 먼저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옷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몸과 마음과 이거 자기 본질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온전한 제사장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물도 온전하지 못해,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해. 그런데 성소도 이 땅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지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땅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잘못됐네요. 그죠? 자, 첫 번째, 제사장이 잘못됐어요. 제물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임시적이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 온전한 제사장으로 흠이 없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짐승의 피로 않고 자기 피로 거룩한 인간의 피로 어디에? 참성소인 하늘에 오르셨어. 참성소인 하늘에 오르셔서 그 모형적이고 그림자이고 임시적인 이 세상의 것을 회파하시고 하늘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제사를 속죄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자, 이 히브리서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대부분 안 읽어요. 한 분만 대답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서 읽어보라고 꼭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다 읽으셔도 대답 안 하는 분들. 그렇겠죠. 예. 아멘. 예, 아멘으로 우리가 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8장, 9장, 10장 그것을 이해해야
11장 믿음장을 이해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누구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 믿음장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8장, 9장, 10장을 이해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8장, 9장, 1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형상인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하나님께 온전한 단번이라는 거예요.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끝내셨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됐다. 너희들은. 여기에 거룩이 나오죠? 레위기의 거룩. 예,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다. 제가 이게 히브리서 너무나 많이 읽어본 이야기인데요.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절 보면요. 1절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것이 8장, 9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러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들에게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온전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참 형상이 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3절 보세요. 제사들을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려고, 반복해서 기억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을 정하신 뜻을 이제 행하러 10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에 거룩함이 나온다니까요. 레위기의 그 거룩함이.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도록 계획하신 그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면 언제든지 죄를 없지 못한대요. 속죄의 문제. 속죄의 문제예요. 오늘 공부해야 될 속죄의 문제. 그러나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어때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가 기다린다. 언제까지예요? 심판날까지 기다리시는. 왜? 다 끝났으니까. 그러므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누가 거룩하게 됐나요? 예,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잖아요.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14절 계속 읽어보죠. 시작.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 제가 영원히 온전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교만이니까 겸손이니까 상당히 교만하죠. 예? 영원히 온전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영원히 온전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히 들여시고, 야, 너는 영원히 온전한 존재가 됐어. 이게 여러분 감당이 되는 거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거요, 저희들의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입니까? 아니면 그래도요 그럴 조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사해야 할 조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다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감격 속에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감격 속에.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여시 떳떳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공로예요? 저희들이 노력해서예요? 여러분 성가대에서 뭐 공로 인정받아요? 정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그런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그러므로 자, 계속 봅시다. 16절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날 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했다.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어디에 있는 법이에요?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마음의 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새겨진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와이프아웃. 완전히 와이프아웃. 예. 그것이 바로 내위기의 속죄의 문제예요. 자, 오늘 속죄의 문제는 너무나 간단해서 제가 지금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쉬운 자에 내려오셨어요. 쉬운 자에. 그렇죠? 자, 오늘 배경 속죄. 하나님께서요, 아론 대제사장에게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오래요. 그리고 법궤 위 뚜껑에다가 그 속죄소, 법궤 위에 뚜껑, 그 속죄소예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요. 나중에는 한 가지만 있어요. 예, 나중에는. 예, 그런데 세 가지가 원래는 법궤에 있었는데 하나는 만나 항아리 증거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십계명만 들어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의 괴가 들어 있는데 그 십계명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증거. 하나님이 그들 중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 안에 있는 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법궤 뚜껑에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이 법궤가 여기 있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 법궤 이 노란 데 안에 노란 이 통 안에 뭐가 있냐?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이 뚜껑 이게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불러요. 그 천사가 둘이 이렇게 있죠.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하고 맞대고 있어요. 이게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는 여기가 성소고요. 이 성소 안에는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천막이 있는데 이것을 휘장이라고 불러요. 이 휘장에 이런 천이 있어요. 이 천. 이런 천이 있어서 이 천이 성소 안과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어요. 자, 이쪽은 성소고 이 안은 여기는 문이에요. 그리고 이 휘장은 이렇게 된 휘장은 통으로 짠 거예요. 통으로 짜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지성소 안으로. 이 지성소 이게 지성소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통으로 짠 휘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카펫이죠, 카펫. 두꺼운 것인데 그 1년에 한 차례씩 황소의 피를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소를 황소의 피를 담아가지고 아론 후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이 거룩한 옷을 빨아서 입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욕 다 하고요. 정결케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여요. 그래서 그 옷에 옷깃 제일 통으로 짠 옷 끝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달려 있어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멈추면 그 대제사장의 발목에다 줄을 메고 가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멈추면 밖에서 사람들이 자거든요. 대제사장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가서 그 법궤 뚜껑, 이 시은자 뚜껑 위에 범벅을 칠하는 거예요. 피를. 우리 우슬처럼 막 뿌려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피가 잔뜩 칠해지면 법궤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와서 딱 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법으로 죽이려고 내려왔는데 다 죽었어요. 피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고 이미 심판이 끝난 것을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도 부르지만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시려고 이곳에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전히 바라지고 율법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베푸신다. 시은자예요. 속죄하셨다. 이것이 바로 한 번에 드려진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히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예요. 황소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속죄소에 피를 바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를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희생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인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왜? 내 죄 용서하려고. 자, 여기서 가치를 따져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내가 가치 있느냐. 여러분 가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치 있다고요? 가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도 되는 하나님 피조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자기 아들의 가치와 바꿀 수 있었을까? 이 은혜 아니에요? 은혜?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릴 가치 있죠. 명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거부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혹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왜 그래요? 그 방법 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인간을 귀히 보시고 나를 귀히 보시고 나를 구속하셨다면 그 방법을 거절한 인간들이요 어떻게 내가 너를 구원하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 왜 그래요?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 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느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계속해 봅시다. 18절. 그러므로 이것을 사하셨은즉 무엇을 사하셨은즉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그렇죠? 그렇죠? 내가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벌써 17절 잊어버렸다고요? 18절. 그러므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죄와 불법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뭐라고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지성소를 의미해요. 여기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레위 족속도 아니잖아요. 아론의 자손도 더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20절. 그 길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인가요? 보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이거 여러분 읽으면서 왜 그랬지? 이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육체를 찢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모르니까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불러요. 아직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저희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굉장히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구약 시대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에 어떻게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죽이신다. 왜 안 죽여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내 귀에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 예. 그래서 거룩한 친백성으로 삼으셨고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이 시온자의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신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속에 거룩해지고 속죄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성령님, 잠재워 주신 성령님,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성령님 내주하시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 자, 오늘 우리에게 깨우는 장이죠. 하나님의 이 속죄와 임재는요. 제가 16장을 다 읽으면서 하지 않았죠. 이 속죄와 임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이때 사용하신 단어가 이제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어톤먼 영어로 어톤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at one month라고 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책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덮다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돼 있죠. 덮다. 뭘 덮었어요? 율법을 덮었고요. 우리 허물을 덮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제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에게 완전히 발라졌다 그런 말이에요. 저희는 이미 이 덮다는 이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공부했어요. 어디에서? 출애굽기에서. 어떤 사건? 유월절의 사건.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유월절 사건에서 예수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심판이 넘어갔다. 어떤면은 뭐예요? 그 황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었다. 더 구체화되잖아요. 더 구체화되죠? 이 구체화되어져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야기했던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출애굽기에 와서 유월절로 구체화되더니 그 다음에 성전을 지으시다가 레위기에서는 짐승의 피로 나아가잖아요. 이 짐승의 피가 아니다 라고 이사야서 이야기하고 시편에서 이야기하다가 그것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이 신약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쉽다고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확실하냐고요. 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내 자아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것을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집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것이 나의 생각을 덜어내는 거 작업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네. 아멘.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과정.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면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라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수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 들어야 돼요. 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자, 너희는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아. 그랬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온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거 제가 3절부터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1절에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의 육신적, 우리의 정신적,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이,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그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산제사를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다음 주에 드릴 거룩한 생활.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에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속죄로 진행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돼지고기 최 집사님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거룩한 거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는 그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한 달을 쉬실 거예요. 아니 한 달 이상 5월 달은 안 해요. 5월 달은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7월 달도 안 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그런데 7월 달에는 교회에서